토부가 흐르는 불임절,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토부라는 말을 이해해야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토부라는 말은 형용사, 명사, 동사형으로 쓰이는데요. 형용사나 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 좋았다, 선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좋았더라, 이 말이 토부입니다. 구약 성경에 500번 이상 명사와 형용사형으로 쓰였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좋게 하다, 즐거워하다, 선을 행하다, 유익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부가 사용되면 굉장히 행복과 관련이 있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토부라는 말을 쓸 그런 상황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고통스럽고 어려웠기 때문이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을 12월 13일 날 전체적으로 인종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슬픔은 굉장히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역전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토부가 사용될 만한 기쁨의 날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놀라운 모습입니다. 시편 90편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가 있거든요. 제가 새가족 할머니가 한 분 오셔서 저쪽 방에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좋은 날이 많으셨어요? 힘든 날이 많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좋은 날은 며칠 안 되고 대부분 힘겹고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불임절은요, 힘겹고 어려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바꾸고 잔치하는 그런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이 흐르는, 토부가 흐르는 불임절이 영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에스더서 9장 10장을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9장 13절에 에스더가 원하고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 말이 이제 토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12월 13일 모두가 죽을 날에 역전이 돼서 새로운 저서가 퍼져나갔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왕이 사는 수산성에서만 500명의 세력이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10아들이 다 죽었다. 처형을 당했다.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조소대로 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왕후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내가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9장 12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이 죽었는데, 이미 많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왕후야, 하만의 세력이 이렇게 다 무너졌는데 이제 충분하지 않겠어? 다른 서원을 얘기해봐. 이제 그런 왕의 어떤 느낌을 우리가 12절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13절에 에스더가 말했어요. 왕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조소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하만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원합니다. 하만의 아들이 죽었습니까? 나무에 매다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대로 하도록 허락한 말씀이 14절, 15절, 14일에 아달월 12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도륙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에스더가 보복심에 굶주린 왕후구나. 왕후가 원하면 다 죽이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철저한 보응과 원수를 처리하는 이면에 에스더가 원하는 일을 왕이 원하고 왕이 원하는 일을 유다인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다음에 걱정 없는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것이 불임절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심혈을 기울여 위협의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제천에서 불이 나서 그냥 계속 뉴스를 보게 되죠. 그런데 뭔가 이 위협의 요소들, 불이 나면 나갈 수 있는 비상구들을 다 막아놓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방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도 계단에 뭐가 있는가 좀 봐야 되겠다. 대강 치우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치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끝까지 공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다 차단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300명이 더 제거되죠. 그래서 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13절에 왕이 좋게 여기시면, 이게 토부인데 조서대로 행함으로 제국 전체에서는 7만 5천 명 유대인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는 거죠. 추종 세력이 도륙되었다. 영적으로 이것은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가장 적절한 구절을 찾으라면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하만과 같아요. 하나님 백성을 공격해요.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못 살게 해요. 날짜를 잡아서 멸하려고 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런데 하만과 같은 이 세력권이 세상에 형성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 중심에 죄와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다음에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역사 가운데 선포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성도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이번에도 우리 유족들이 왔지만 입관실에 어제도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제가 이번 주에 2번 입관실에 갔거든요. 장례가 이어지면서 계속 입관실에 가요. 그러면 제가 내가 이게 설교자인데 계속 이렇게 입관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부활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니까요, 집에 와서 막 우울하고 눌리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고인이 되었다고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내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지만 죽음마저도 잠자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죠.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성탄절은 시작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니까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대제사장과 이 교권과 정치력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죠. 자, 그 즈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불임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불임절은 끝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절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가 또 무슨 절기를 맞이하냐면 부활절. 부활절 맞이하고 11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그 다음 12월이 되면 또 무슨 절기가 있어요? 성탄절. 그리고 조금 있으면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계속 돌죠. 그런데 이걸 직선상을 해놓으면 성탄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 다음에 불임절이 되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는 불임절과 같은 악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잔치가 천국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중심에 토부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자기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자기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늘 같이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는 그 일,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고 늘 동행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 따로 아버지 따로 그렇게 움직인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요청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된다. 이렇게 믿고 나병 환자가 나왔던 것이죠.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완전한 심판을 왕과 원하고 왕이 원하고 유대인이 원해서 완전한 심판을 했어요. 철저하게 심판을 했어요. 모든 공격의 요인을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죄인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는 걸로 그칠 수 없는 이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냥 자기네들만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요. 이 구원, 이 기쁨을 더 확산시키고 온전한 구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원하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영적 승리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그냥 추리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고 노래하고 카드 받고 그리고 지나가는 게 성탄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걸음, 이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성탄절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토부라는 단어가 19절과 22절에 쓰였는데 하나는 명절이라는 단어 토부욤, 22절에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길한 날 토부욤, 그렇게 또 나옵니다. 유다인들은 13일, 14일에 수산성에 모여서 15일 날, 13일, 14일은 하만의 세력을 척결하고 15일 날 쉬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14일 날 쉬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사람 14일, 성 안에 15일 합해갖고 이 불임절은 12월 14일, 15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불임이라는 말은 제비라는 뜻인데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날이 12월 13일이에요. 그런데 13일, 14일 날 도륙을 하고 수산성의 사람들이 15일 날 쉬고 밖에 사람은 14일 날 쉬어서 합해갖고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쉬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13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서를 낭독을 한다고 해요. 낭독을 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을 때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잖아요. 모르드게란 말이 나면 와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면 우 재밌잖아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서 9장 23절에 모르드게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와 이렇게 하고 하만이 나오면 우 해야 되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해봤는데 늦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와 이러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러면 여러분이 빨리 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 빠를 거예요. 자, 23절 9장 23절 제가 읽을 때 모르드게 할 때 환호하시고 하만 얘기할 때 우하고 야유하세요.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제사하고 늦잖아요. 다시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을 때마다 와, 우 이렇게 하면서 읽어내는 거예요. 14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날 아침에 다시 회당에서 모여서 에스더서를 읽은 다음에 오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22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러분 내일 이제 드린 성탄원금은 전액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쓰일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정신이기도 하고 불임절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렇게 돕고 나서요 뭘 하냐면 다시 회당에 모여가지고 모르드게여 축복을 받으라, 하만이여 저주를 받으라 이렇게 건배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인지 하만이 모르드게인지 모를 정도로 마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그렇게 즐기면서 저녁을 보내는 거예요. 내일이 성탄절인데 오늘 저녁에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저녁에는 나는 다른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그래서 저녁에 아이들이 그 준비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밤늦도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축제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19절 명절과 22절 기란날 토부욤 원수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통해서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온전히 기뻐하는 날,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잔치는 조금 있다가 또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잔치를 하는 거죠. 어떨 땐 잔치하다가 어려운 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모든 위협과 모든 고통을 다 막으시고 이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완벽하게 막아내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4절과 오늘 9장 22절이 연결된다는 것이죠. 앞에 보시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세상의 눈물과 통곡하는 것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옛날에 뭐 성수대교 끊어져 가지고 막 자동차가 떨어지고 막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치고 그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요 모든 눈물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애통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여시면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서 완벽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날이 오게 될 텐데, 불임절은 그것을 바라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왜 불임절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불임절이 없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활절이 언제냐 하면 주일이 부활절이거든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날에 모든 아픔들을 차단하시고 우리를 완벽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유대인들이 몸 안에 끝까지 숨겨둔 말씀이 에스더서였대요. 에스더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전시킨다는 사상이 있는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만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나치가 유럽의 유대인 11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살리고 할 때 그들이 몸속에 에스더서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전시킬 거야. 하나님이 우리 살려내실 거야. 독일은 망할 거야. 결국 독일은 패전국이 되었고 전범들은 처형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공의로 역사를 세워주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랬는데, 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격 없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못 들어온다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소를 잡아서 밭을 잡아서 가봐야 되겠다. 그럼 이 잔치에 못 들어오죠. 그렇게 초대한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나쁜 사람들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시키죠. 초대 잔치에 길거리에서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임금이 말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밖에 어두운데 던져라.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잔치가 즐기려고 하는 건가,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 잔치가 바로 에스더서 9장에 나타난 이 잔치의 두 가지 이미지하고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를 마련하시면 모두가 참석할 수 있고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이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우리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머리 써서 만들어낸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못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명절 기란날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해요. 하만의 줄에 서 있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한 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백성과 한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잔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랜만에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연속해서 며칠 동안 와요? 대답 안 하시면 내일 안 오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며칠 와요? 이틀이 옵니다. 이틀 옵니다. 다음 주일이 31일인데 1월 1일 날 처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또 드리니까 주일 월요일 연속해서 며칠 와요? 이틀 와요. 굉장히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자, 이틀 연속 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불임절 이틀 동안 잔치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그 환호와 기쁨을 우리가 이 시대에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일을 지키고 새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연이틀 모이지만 오히려 신앙이 강화되고 기쁨이 커지고 축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장 3절에 톱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는데 우리 성경 보시고 10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마이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백성의 이익이 뭐냐면 토부예요. 이익이란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었으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만은 2인자에 올랐을 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2인자 위치에서 사람들이 뭘 원할까? 내가 찾아줘야지, 이렇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죠. 가정에서 대표는 아버지이지만 사랑을 베푸는 분은 어머니신데, 제가 장례식에 가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음소리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울음소리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애들이 뭘 요청하면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아니겠다 싶으면 차단을 하고 제가 귀찮을 때도 못 해준다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제 아내는 힘들어도 해줘요. 애들이 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해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랑을 어머니에게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정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국에서 이 아수에로 왕은 대표되는 1인자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는 인물은 모르드게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2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마음이 많이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영광을 받으시고 혼자 모든 것을 챙기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움직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치유해 주시고 먹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 시는 너무 무례한 것 같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게 하는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이야?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만 90편을 읽어보면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것이죠. 강건해도 70, 80이면 우리의 연한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는 이상 그날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야 우리의 일생이 즐겁고 기쁜 날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지역 나사렛에서 왜 살아야 했습니까? 갈릴리 서민들, 어부들을 부르셔서 굳이 제자를 삼을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토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토부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족을 줄 수 있고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16기가짜리 보급형 핸드폰 써도요, 우리 애는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아이폰을 너무 원했는데 제가 제 마음대로 갤럭시 폰을 갖다 줬더니 이틀 동안 울더라고요.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무슨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근데 원하는 걸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음 날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제가 좋은 거 쓰는 것보다요, 걔가 만족해 하는 게 내 보람이에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저축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속 행성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그것을 받으면서 얼굴이 환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7장 8절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모르드게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만 예수님은 각각의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필요가 다 다양하지만 그것을 다양하게 다 채워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셔서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모르드게의 선행은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직역을 하면 모든 종족에게 샬롬을 주었다. 하만은 대결을 원하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승리를 모든 종족에게서 누릴 수 있도록 승화시킨 데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목표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성탄절 노래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가까운 곳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탁구를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저 혼자 이제 목사인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요일 날 자기 집에 그 안 믿는 사람을 20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샌드위치해서 가벼운 음식으로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보고 대표기도 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오신 분들에게 다 양말을 준비해가지고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분 다니는 회사 달력하고 해가지고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오는데 그 음식을 나누고 대화하고 오는데 그 평화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쫙 퍼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만 예수님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그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머지않아 형편이 되시면 안 믿는 이웃들을 집으로 좀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갔을 때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직장에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서 두 사람을 화목하게 잘 지내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일에 소홀할 수 있고 예민할 수 있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값지게 행동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정신을 따라서 값진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는 이 모르드게의 이 사역, 이것이 에서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토부가 흐르는 불임절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벽한 잔치를 벌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언젠가 이 잔치가 우리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지금은 아픔도 많고 한계도 많고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날, 가장 완벽한 공간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일마다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모든 종족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일을 지나 성탄절을 맞이하고 마지막 날 31일을 지나 새해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두 날을 불임절로 승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